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3장인데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6절까지 봤는데 오늘은 그 뒤편으로 해서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9절이 마지막 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컬을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또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함께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라고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하나? 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우리 성경에는 사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그 대사란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의 근거가 예수이기 때문이고, 또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정권 대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대제사장이시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근거가 되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믿는 그의 말씀과 그분의 행했던 모든 것들을 믿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중보해 주신 그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제 모세가 나옵니다. 집은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그 말은 이 우주만물
모든 것을 다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셔.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온 집, 또 그의 집, 이 말은 사실은 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그 집은 모세가 장래된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이집트에 종살이 했던 유대 민족들을 구원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인데, 결국 그것은 무엇을 예표하냐면 이 세상에 죄악의 종으로 살던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데, 어떤 분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니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사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모세는 장차 대를 이야기했어요. 장래에 말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수고한 사람. 유대 민족들은 전통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다 라고 섬겼기 때문에 모세를 존경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예수는 그 하나님 집의 맏아들이다. 그래서 예수가 더 귀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우리가 그분을 소망하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또 자랑 가운데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구원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6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7절부터 이제 19절까지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실제적인 예가 나와요. 그게 이제 유대 민족들이고 그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마지막 절 19절입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이 왜 광야에서 다 쓸어 넘어졌는가? 불신앙의 문제, 불신앙.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유가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순종이고, 아니, 불신앙이고, 두 번째는 불순종의 문제예요. 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그것은 순종하지 아니함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일이 8절에 나와 있어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기 가던 같이 너희 마음을 안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서 광야에 있던 그 사람들만 악한 마음일까? 아닙니다. 우리에도 얼마나 하나님이 시험하는 그 나쁜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불신앙과 불순종의 좀 구체적인 것들 제가 좀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잘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벌을 받았다. 구약에서부터 많은 실제적인 그 예증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보면서 그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벌 받아야지 하고 하는데 너무 사실은 성경을 사실은 피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 중에 하나는 생각 속에 머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간념화시킵니다. 생각으로만 믿고
기도하고 그냥 마음으로만 순종해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생각과 마음 속에 믿고 기도하고 순종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에만 머무르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인 믿음에만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벗어나야 돼요. 여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생각해 보면서 사실은 카톨릭의 성도들이 거기는 생각에만 머물면 안 되거든요.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신부를 만나서 고해성사를 해야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캐톨릭이 좀 더 실제적입니다. 행동으로 죄를 고백하게 만드니까. 그런다고 제가 뭐 캐톨릭을 인정하거나 주장하는 건 아닌데 우리에게도 그러한 그 경각심, 가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많이 있습니까? 그냥 오늘은 믿었습니다 라고 하고 내일은 정말 그럴까? 이거 하나님 시험하는 거죠. 광야의 백성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받잖아요. 마지막 재앙은 아들이 다 죽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도망 나왔죠. 그 다음에 홍해가 가로 막혀졌을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체험 가운데 그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왔어요.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물도 주시고 먹을 걸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원망했어요. 하나님은 원망했다고. 이게 그들의 마음이 안악한 마음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은 마음.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조차도 하도 백성들이 그러니까 모세조차도 화를 냈잖아요. 하나님이 돌을 향해서 명하면 물을 나는데 그 백성으로 받던 분노 때문에 그냥 바위를 탁탁 쳐버렸다고. 그러면서 물내라 가니까 하나님이 너는 나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결국은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겸손하게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겸손하게 그분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내가 분노하여 그들은 안식처가 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12절 보면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졌다.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뭐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뭐 장로가 되고 뭐 어떤 직분을 맡은다고 해서 다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악심을 품고 하나님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13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3장 13절입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안구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다른 성경을 보면요. 성서에 오늘이라고 한 말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니 날마다 서로 격려해서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 고집 부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고집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도요, 고집이 있더라고요. 더 가지려고 하는 거. 더 자기가 가지려는 이 고집에 손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손을 꽉 쥐고 있어요. 좋은 일에도 고집을 부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살고 보니까. 좋은 일에도 고집 부리면 안 돼요. 근데
죄의 속임수에 들어가서 고집을 부려요. 또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되면 자기의 신념을 거기다 걸고 그걸 또 신앙이라고 말해. 많은 사람들이 죄의 속임수에 넘어갔는데도 그걸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백성과 똑같습니다. 제가 동경교회 사건을 보면서 알아요. 그 문제에 해당자였던 당사자였던 그 목사님은 이미 이제 그만두고 다른 곳에 가셨어요. 근데 나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 근데 거기 남아있는 이제 그 교회 중직자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고등법원에 판결 나고 대법원까지 냈는데 거기서 다 시리조겠대. 그냥 안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정상적인 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교단 행사 때문에 그 장로들 만나고 했지만 나 그랬어요. 그거요 해결 안 납니다. 그 사람들 다 죽어야 해결 납니다. 교회가 자기 것이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뭐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잘못된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해결책으로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게 됨을 면하라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굳은 마음이에요. 돌같이 굳은 마음이 강팍한 마음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좋은 마음을 가질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마음이에요. 순순한 마음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근데 사람은 너무나 많은 계산 속에 살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는 이제 이렇게 번역되었는데 좀 다른 성경에 보면 좀 더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 하늘나라에 가서 유업, 상속자로서 상급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지켜나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지켜나가면 이 말은 뭐냐면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면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죠. 상속자는 유업을 얻는 거잖아요. 유업. 빌립보서 1장 5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선한 일은 우리 가운데 구원을 시작하는 일입니다. 구원을 이루신 일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언제 완성되냐?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에 완성됩니다. 재림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은 개인적인 종말,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내가 한번 예수 믿었다. 단순한 고백 가운데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갈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못 갑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상속자,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적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유업은 예수님과 함께 받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됩니다. 오늘 예를 통해서 보였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 40년 동안 모두 죽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집, 천국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여야 자기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저희가 찬송 부르었어요.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 얻었네. 다른 게 없습니다. 죄악을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십자가의 힘. 내 의지와 내 수양과 내 인격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아야 된다. 근데 주변에 많은 사람을 보면 중간에 방학을 하더라고요. 일찍 믿은 사람들 중간에 방학. 저희 아버지도 한 20년 이상은 교회 방학한 것 같아요. 저희 작은 아버지도 마찬가지. 한 20년 가까이 방학했어요. 예수를 믿는 끈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좋아요. 세상은 좋잖아요. 이거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사람이 이제 그 목사 안수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제가 격려도 할 겸 만났어요. 근데 그분은 나이가 꽤 들었습니다. 60대 중반이에요. 신학하고 나서 이제 10년 차에 이 목사 안수, 아직 안수식을 안 했어요. 지난 한 2주 전에 합격했습니다. 작년에 떨어졌다. 그런데 제가 이제 축하한다고 식사를 한번 산다고 갔어요. 근데 제가 가려고 했던 그 야끼니쿠집은 그날이 쉬는 날이어서 그분이 가자고 하는 스시집에 갔어요. 근데 일반 스시집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그런 그 술집에는 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아, 근데 그분은 죄송한 말인데 술을 너무 많이 먹더라. 내가 난 안주만 먹어. 안주가 제가 사는데 굉장히 안주가 비싸더라고. 예, 보통이 아니더라. 그래서 옛날에 습관대로 계속 술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술을 끊어야죠. 목사 됐으면. 근데 뭐 한 병, 두 병. 내가 어쩔 수가 없구나. 늦게 된 사람. 그 자기의 습관에 따라서 그게 먹는 거예요. 아니, 그냥 가볍게 맥주 한 잔 먹었으면 내가 이 말 안 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습관에 따라 예수를 믿더라고. 그리고 중간에 예수를 놓아버리기도 하고 예수님으로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서 처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처음 한 설교예요. 산상보훈, 산에서 가르치는 귀한 말씀입니다.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한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예수님 이야기해요. 내 말씀을 듣고 내 설교를 듣고 실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그러나 26절 그와 반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한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지금 저와 여러분 어디에다 집을 짓고 있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비가 내려 큰 물이 밀려오고 또 바람이 불어 들이치면 그 집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우리가 지진의 경고를 보면 알잖아요. 최근에 지진이 지금 자주 오고 있습니다. 지진이 뭐 동북에서부터 지금
여기 간동까지 우회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어요. 판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진도 동경에도 5도 강이 왔어요. 아마 7도 강 정도 되면 이제 많이 무너지는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진이 왔을 때 무너져 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으면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며 행동으로 실천하는 자는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 유업을 받는 자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5절 보면 두아디아 교회에 한 말이 나옵니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단단히 간직하고 있어라. 또 다른 성경 보면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말씀을 굳게 잡고 단단히 붙잡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자, 곧 나의 일을 끝까지 수행하는 자에게는 여러 민족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신앙의 승리자와 끝까지 내 뜻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표현했지만 오늘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고 했어요.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참여한 자, 옛날 성경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다. 사실은 상속자란 말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안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8절에도 이야기했거든. 너희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 15절에도 성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처럼 안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 다른 성경 보면 성경에서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처럼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오히려 더 실감이 나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못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역해요. 내 뜻이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도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 기준에 따라 내 원칙대로 산다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잖아요. 저희 집안도 예수를 다 믿고 형제들, 아버지 세대들, 할아버지 세대들. 또 제가 계속해서 다른 직장이나 보다도 이 어떤 그 믿음에 관계된 사람들 가운데 한 50년, 6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자세히 지켜볼 수 있잖아요. 우리 형제간들도 지켜보고 있잖아요. 선교단체에서 30년 이상 우리의 사역자들이 지켜봅니다. 그런데요, 좀 죄송한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신앙과 믿음에 관계없이 살아요. 나중에 뭔만 챙기는 줄 아세요? 돈만 챙겨가요. 그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세상이 말하는 갑질을 우리 안에서 얼마나 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저의 선배들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했어요.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요. 다 돈만 챙겨가더라. 내가 그런 사람들은 연락도 하고 만나지도 않아요. 그 전에 그렇게 내가 친하게 지냈어요. 나중에 그런 유해 사람들은 연락도 하고 다 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에서 하던 그 바로 그대로요.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사역자 돼서 다 챙겨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음을 부드럽게 가져라. 주님의 마음을 가져라. 순수한 마음을 가져라. 친결한 마음을 가져라. 깨끗한 마음을 가져라.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산을 하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16절,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회개 화내면서 자기 마음대로 했던 사람이 누구냐? 모세를 쫓아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화를 내셨나? 범죄하고서 그 시체가 광야에 있는 자가 아니냐? 그런 사람들은 결코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불순종의 사람들입니다. 불순종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노엽게 한 사람. 하나님께 약속하고 소원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이것저것 하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내 육체가 편한 대로 하는 사람. 저도 이 불순종이 많아요. 용서해야 되겠지 하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라고 해도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떡해요? 아직도 내 육체 때문에 그랬겠죠, 마음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많은 염려,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내가 행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법을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개인끼리 손해가 나면 민사 소송을 하는 거죠. 제가 2월 달에 그 자동차 그 사고 당했는데 아직도 지금 결판이 안 났어요. 민사재판이라 오래 가더라고요. 이제 거의 이달 안에 판결 날 줄 알았는데 너무 가네. 우리가 하나님과의 법,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으면 그걸 내가 꼭 지켜야 돼. 근데 마음속으로만 지켜요. 생각으로만 지킬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순종을 늘 돌아봐야 합니다. 너무 많아요. 우리 안에 불순종이 많습니다. 광야에 죽었던 그 유대 민족들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노엽게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를 따라 이집트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광야에서 쓰러져 죽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주가 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누구에게 엄숙한 선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불순종한 사람들이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하는 말로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불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성경은 그들이 안식제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결국은 믿지 않았던 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믿음도 다 져버리고요. 이제는 세상 것만 남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가 좋아요? 돈밖에 안 남잖아요. 돈. 광야에 있던 사람들만이 불신앙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불신앙적인 것들이 있습니까? 신앙은 온전한 신앙만이 바른 신앙. 믿음은 100%의 그 안전함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은 100%면 100%는 말도 안 돼. 영어는 온전하단 말을 써요. whole, 온전하다. 그냥 아무 흠이 없는 거. 퍼펙트한 게 아닙니다. 신앙에 대해서는 퍼펙트라고 쓸 수가 없어요. 온전한 신앙. whole. 이렇게 원이 있는데 구멍이 하나도 없어요. 온전한 신앙. 온전한 신앙.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회복해야 돼. 온전한 믿음을 회복해야 돼.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이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룬 사람이 많아요. 초대 교부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마다
간음했다고 하니까 자기 스스로 고자가 된 교부가 있어요. 그렇게 그 자기 몸을 절제한 사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서 내가 예수님 죽을 때 나는 죽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없다. 앞으로의 내 삶은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는 그 생명으로만 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산 사람. 이것이 온전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말하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성경의 이 온전한 말씀을 내 신앙 가운데 넣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을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살려고 하고 내가 행동했던 것으로부터 중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의 삶이 내 안에 들어와 살게 되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그 삶 가운데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그런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계산하는 마음, 두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어린아이가 있던 순수한 마음으로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너희가 처음에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끝까지 지켜 나가면 나중에 하나님의 집안에 들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으로, 내 고집으로 함께 하지 않도록 저희를 생각과 감정과 내 의지까지도 주님이 주장해 주시옵소서.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내 영이 말씀으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내 모든 관심사가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삶을 살아주시도록 내가 주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드려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